네, 오늘은 창세기 27장 1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에서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는 지난주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가 야곱에게 가서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할 계략을 야곱에게 알려주는 내용을 공부했는데요. 이때 야곱은 처음에는 저주를 받을까 봐 망설였지만 그 저주는 리브가 자신이 받을 테니 자기 말만 따르라고 해서 야곱은 가서 좋은 염소 새끼를 가지고 오라는 어미 리브가의 말을 따라서 14절에 보면은 결국은 가서 염소 새끼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다고 말씀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이어서 15절, 16절까지는 야곱이 이삭같이 보이게 하려고 리브가가 야곱을 꾸며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27장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리브가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야곱을 에서같이 꾸며주고는 7절에서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야곱의 손에 줍니다. 말 그대로 리브가는 속전속결로 자기의 계략을 실행에 옮겼는데요. 이런 리브가의 행동을 보아서 아마도 리브가는 평소 에서를 사랑하고 있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고 에서를 축복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이렇게 하겠다고 미리 계획을 세워 놓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달리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던 이삭의 계획은 애초부터 실행되지 못할 계획이었던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리브가와 야곱의 그 믿음 없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이삭의 계획을 막으신 것이라고 보면은 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은 또 이 나라를 보면 또 전 세계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왕들이 주님의 뜻을 대적하는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매우 아픈데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에 간섭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회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일 계획을 꾸미고 실행에 옮겼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계획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 형들을 포함하여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하여 죽음에 넘겼고 그러나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과 온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음모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것을 통하여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주님을 더욱 기대하며 그 주님만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는 에서처럼 속이는 야곱의 음모가 드디어 성공을 해서 이삭은 27절부터 29절까지 야곱을 축복해 주는데요. 한번 제가 다시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는 땅에서의 풍성함을 약소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케 될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결코 기름진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고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는데 다 같은 맥락입니다. 절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이 살기에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므로 누리게 되는 영적인 부유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얻은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더 알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공적을 쌓는 어떤 행위들을 더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할 텐데 영적 성숙은 뭐냐? 주님을 아는 지식의 더함이 영적 성숙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 성숙이 뭐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뭘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경험하는 거, 경험하여 아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경험하여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면 그만큼 우리는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가 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란 대로 살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되면요,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에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영광이 이제야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신앙이 성숙되는 줄 알아요. 거기다가 직분까지 받으면 굉장히 신앙이 성숙된 자인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 됐다. 그러면 뭐 정말 성숙 그 자체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말도 함부로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그 이상이 됐더라도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게 없어.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게 없어. 그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기도를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해. 시간만 되면은 금식하고 앉아 있어. 어떤 사람은 뭐 1년에 성경 통독을 막 10번씩 해. 그러면 일단은 신앙이 성숙됐네. 이렇게 우리는 평가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얼마 아느냐, 그것이 얼마나 성숙됐냐 그거예요. 얼마인지 주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에서 무엇을 하고 성경을 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본질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질을. 정말 성령을 주님을 알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항상 말씀을 읽게 돼 있어요. 하지 말래도 항상 말씀은 듣는 자리가 있게 돼 있어요. 하지 말래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래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몰라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도 얼마든지 외모적으로 그 누구보다 더 충만한 모습을 띠면서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경도 볼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물론 주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평가하기 전 내 자신이 참 성숙해야 되겠는데, 그럼 이 성숙이 뭐냐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르고 이분을 따라서 무엇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그 무엇을 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느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한 것은 궁극적으로 온 열방의 충만한 수와 온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준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비라고 했어요. 신비. 하나님이 신비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정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비를.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복음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었지만 저들의 마음이 이제 강팍해가지고 복음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율법도 우리는 받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전파해 준 그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인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된 우리가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둘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충만하게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게 하는 겁니다. 저들은 이방인인데 말씀도 받지 않았는데 언약 백성도 아닌데 하나님의 선민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영혼이 잘 되지? 어느 날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찌른 예수를 보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해가지고 회개의 샘을 터뜨려서 저들이 막 회개한다는 겁니다. 스가랴 말씀 보면 그들이 찌른 예수를 보고 막 회개하면서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덜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도록.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고 우리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할 때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짜를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오실 때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들의 남은 자들이 다 돌아오고 여기저기서 이스라엘 땅에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일들이 생기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막 징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진정한 이스라엘의 평화는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임하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다시 임하실 것인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영혼들이 참을 구원하십시오. 물론 열방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동시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해 주십시오. 온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십시오. 이 기도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해준 이 축복은 잘 들으세요. 이삭을 생각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이삭이 야곱에게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에서에게 해준 축복은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몰랐죠.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했고 믿음으로 뒤에 나오지만 에서도 축복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은 인간으로 지금 축복해 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축복해 준 겁니다.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알고 인간적으로 축복을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이름도 에서라고 부르지 않게 하시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는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야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이 없어요. 내 아들아 그러지. 묘하죠. 하나님이 간섭하여서 이름 부르지 않게 한 겁니다. 야곱에게 축복했더라도 에서야 그랬으면 에서에게 축복한 거 아니에요. 에서라고 이름 부르지 않는다니까요. 야곱에게 장차 있는 일을 예언적으로 축복해 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 혹은 나쁜 계획에마저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기회로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을 보면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간 직후에 에서가 사냥하러 돌아왔다고 했는데요. 만약 야곱이 이삭 앞에 있었을 때 에서가 돌아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곱의 속인 일이 드러났을 것이고, 그러면 에서의 성격상 야곱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지도 몰라요. 뭐야? 내 축복을 네가 뺏었어? 그냥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조금은 상상해 갑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야곱이 나간 직후에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간섭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배후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섭리하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그런 모든 걸 통하여서 주님은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든 안 되든 뭐 순경이든 역경이든 가서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나, 이걸 보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놀랄 거 없습니다. 절대 놀랄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출애굽돼가지고 지금 가나안 향해 가고 있는데 홍해가 앞을 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대책도 없는데 바로의 마음이 변신해갖고 이스라엘 백성 잡으려고 막 병걸 타고 막 옵니다. 정말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밤새도록 곡했다는 거예요. 죽겠다고. 그때 하나님의 감동을 물씬 잊고 있는 모세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이실 것인가? 다시 한번 어떻게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출할 것인가? 그걸 한번 보자.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 가졌거든요. 그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려오죠. 그래서 그 음성 따라서 이제 딱 홍해에 손을 내밀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탁 건너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보려고 하는 태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며.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을 쫓으면요, 어디에서 티가 나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들 만나면 거기서 나타나요. 육신을 쫓으면 어려움이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나? 염려 근심합니다. 조금 있으면 남에게 이유 돌리고요. 믿는 사람이라면 영을 못 쫓은 주제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영을 못 쫓고 있다는 증거예요. 정말 성령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남은 자들은 절대 이 땅의 어떤 일에 염려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주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 이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까? 그런 기대감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아직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잠잠히
주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꼭 그런 자리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기다려요. 찬양하면서. 감사기도 하면서 감사 찬양하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마음에 평안함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할까 소원함을 주십니다. 그 일하세요. 또 선생님께서 주신 소원함 주시는 그 일하세요. 돼요. 그 일하면 염려 근심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 일함으로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누렸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가 맡긴 모든 것들 가운데 간섭하여서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했는지 또 잘 해석도 해주시는 것이죠. 꼭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는 문제가 아닌 문제를 밟고 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되 문제가 있으면 더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기뻐하되 문제가 있으면 더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을 기대하되 문제가 있으면 더 주님을 기대하는, 주님을 사모하되 문제가 있으면 더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게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음식 막힌 것처럼 그냥 모든 게 꽉 막히는 거야. 우리가 그래요. 신앙이 아직 성숙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을 모르면. 그러니까 자꾸 주님을 알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주님과 지금 교통 속에 있는 게 중요해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을 알고 지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이런 주님의 인격, 이런 주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을 생각한다면요. 우리 앞에 당한 일이 뭐가 문제겠어요. 죄인 될 수도 그 아들까지 보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인데.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해서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자녀 삼아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또 문제가 또 뭐냐면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더 우리가 문제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또 내가 문제를 해결하다가 더 문제 속에 들어가 버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꽉 막혀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다고. 나 지옥 갈지 당연히 몰랐죠.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것도 그래서 창세전에 그렇게 우리가 연약해 죄를 범할 거 아시고 창세전에 그 아들 예비해 놓으시고 때가 돼서 그 아들 보내셨어요. 그것도 2000년 전에. 우리 입장에서는 2000년 전의 일이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싶다 이미 다 죽여주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처리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이렇게 때가 되어서 감동함 주시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넓으세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 분 아니겠어요?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직접 다 채워주시는 분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령 인도함 받으면 이러한 주님의 사랑, 십자로 나타난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분을 알고 지낸다고 할 때는 어떠한 상황에도 물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잠깐은 조금 놀랄 수는 있어요. 놀랄 수는 잠깐 있지만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요. 잠깐은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 못 갑니다. 성령님은 이 주님의 십자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억하게 하시면서 죄인 되었을 때도 그 알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날 통한 계획이 있는데 아직 그 계획이 남아있다면 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리야. 이런 여유가 생긴 겁니다. 주님을 아는 그 알미 믿음이 되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변함없이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변함없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는요, 더 구원의 주님만 찬양해요. 더 구원의 주님만. 제가 한 20여 년 동안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있을 때 제가 한 거 딱 그거예요. 어떨 때는 찬양도 안 나와, 기도도 안 나와. 저는 예수만 불렀어요, 예수. 예수가 구원한다는 의미거든요, 예수. 네. 저는 5년 동안
눈이 아파가지고 거의 잠도 못 잤어요. 아파가지고. 이게 얼마나 눈이 아픈지 제대로 식사를 못하고 거의 금식하며 지냈기 때문에, 특별히 40일 금식한 다음에는 영양실조가 와가지고 뭐 얼마나 눈이 아픈지 눈을 뜨고 뭐 이렇게 5분 이상 보지 못했어요. 5분 이상 보잖아요. 그러면 눈을 감고 얼음찜질하면서 한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좀 봐야 되고 또 계속 고통이 있어요. 계속 눈에. 잠자는 시간도 계속 고통이 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준 거는, 어차피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도 있고 이렇게 육신도 아플 수도 있고 이제 그렇다.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래, 구원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걸 합력과 선을 이루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필요해서 이런 것도 허락했다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회복돼야 된다면 하나님 다 때가 되면 회복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면서 나는 그저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라. 왜?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눈 안 아프고 아주 편안한 생활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구원받지 못했어. 한 번 죽죠? 심받고 영원한 불지옥 가는 거예요. 정말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나는 저주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괴로우면 저주 아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픈 게 저주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어서 우리 축복 아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 쫓아 주님 바라보고 주의 사랑을 알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요. 항상 감사하다고. 항상 예수를 말미암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게 신앙의 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꽃 피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게 없죠? 기도 열심히 할 거 없죠? 아, 신앙의 꽃을 피우리라. 뭔가 지금 내가 땀 뻘뻘 흘려서 신앙의 꽃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꽃은 주님이 다 이루어온 십자가, 다 이루어오신 그 십자가의 그 일을 아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그 일을 알려고 노력할 거 없어요. 그 일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알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니, 세상에 어떻게 더 이상 편하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더 이상 편하게 주님을 섬기지? 주님 섬기는 것은 세상 이렇게 편한 게 없어요. 다 이 평안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섬기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정말 알아보십시오. 얼마나 자애하고 주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평안한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31절 32절을 보면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 고기를 드신 후에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하자 33절에 보면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그랬습니다. 아주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그랬어요. 무슨 놀라움이었겠습니까? 자기의 실수를 알았고 동시에 그 하신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가시는 하나님을 깨닫던 것입니다. 이삭은 본래 하나님의 예언 따라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는 에서에게 콩깍지가 씌워져 갖고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축복을 해 주려고 한 것인데, 알고 보니 자기가 축복을 해 준 자가 당연히 축복을 해 주었어야 할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 앞에 죄송 반, 감사 반이 뒤섞인 놀라움으로 크게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먼저 자기에게 고기를 갖다 주고 축복받은 자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자 34절에 보면 에서가 울면서 자기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도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는 게 너무 쉽게 나 그거 알고 있다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자 이삭이 야곱이 속여서 복을 빼앗았다고 얘기를 하자 에서는 36절에서 전에 자기의 장자권도 빼앗던 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서 축복을 빌어달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자기가 자기 배를 위하여 장자권을 팔아놓고는 그 이유를 야곱에게 돌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에서의 눈물의 간청을
히브리서에서는 자기의 망령된 행실을 깨닫고 참여하는 눈물의 회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라. 그러니까 이 에서의 눈물은 복음을 거부하다가 장차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흘리고 있을 불신자들의 눈물이라 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눈물이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라. 지금 회개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 이유 들고 있습니다. 자기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귀한 장자권을 그 잠깐 배 채우려고 팔아놓고 회개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달란트 비유 있죠.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가 쫓으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다시 말해 지옥불에 던져라 이 말이에요. 거기 슬퍼하고 울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가 비유 시리즈에서 다 말씀드렸지만은 달란트 비유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거 말하는 거예요. 모든 비유는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해석 들어가면 안 돼요. 하도 비유를 이상하게 많이 풀어갖고 복음의 관점을 다 풀어놨으니까 혹시 사모하는 분 있다면 비유 시리즈 아마 2016년에 전했을 겁니다. 그거 꼭 동영상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5달란트 받은 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예요. 믿는 것 같았지만 안 믿은 자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재능으로 얘기해갖고 받은 재능을 열심히 섬기자, 열심히 섬기자 그러면 더 축복 준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자, 그 재능을 발휘하지 않으니까 지옥 갑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안 발휘하면 지옥 갑니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뭐나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푼단 말이에요. 인본주의적으로 입맛에 맞게. 이러면 안 돼요. 창세부터 계시까지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오직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봐야 한다.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30절 1달란트 받은 자 지옥 가잖아요.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왜 그래요? 예수 안 믿어서.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예수 안 믿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한 것들은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면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관점으로 이 비유를 보면요. 비유는 왜 합니까? 더 이해하려고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들을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복음이 정말 이해가 돼요. 정말 복음만이구나. 복음만에 거야 되는구나. 이걸 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주님 말씀도 듣지만은 혹시 시간 되면은 예전에 주셨던 말씀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에서의 간청을 들은 이삭은 3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위하여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 말은 잘 들으세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에서야, 너에게는 축복이 단절되었으니까 너가 축복을 받는 길은 축복을 이어받은 야곱에게 속하면 되는 것이야. 이런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준 이 축복이 요셉 때에 잠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좀 전에 처음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도 이 축복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본래 우리는 에서였던 것입니다. 에서. 하나님의 축복과는 단절된 자들이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울어도 소용없는 영원한 불못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같이 자기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즉 예수님께 속함으로 영생의 복에 참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해준 것이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또 잘 들으세요. 말씀을 조금 신경 쓰면서 본 분들은 이삭이 에서에게 한 축복을 해줬다고 하는데 가만히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과연 축복일까? 한 번쯤은 고개를 흔들었을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39절 40절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받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셨더니, 자, 이것이 축복인 것 같습니까? 저주인 것 같습니까? 이건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깝죠? 그렇잖아요. 이건 저주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받은 내용이 축복이라면 에서에게 해준 기도는요, 야곱과 반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풍요롭다고 했는데 에서는 거기에서 멀다고 했고, 야곱은 형제들의 주가 된다고 했는데 에서는 아우를 섬긴다고 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삭이 에서에게 저주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누구에게? 에서에게 무엇을? 축복하였으며. 우리가 금방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 소위 축복이라고 하는 내용을 읽어봤는데 이건 축복이 아니야. 저주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도 축복했고 에서도 축복했다는 겁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한 축복이 축복이야 진짜. 그렇다면 무슨 말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에서에게 축복한 내용 중에 이 말이 있어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래요. 에서는 축복과 단절된 자입니다. 언약 밖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진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라는 겁니다. 내 아우는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나갈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을 섬긴다는 것은 그 야곱에게 속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야곱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에서는 언약 밖에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에 단절된 자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에서 단절된 에서에게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게 중요하죠. 이와 같이 아담 안에 죄인 되어서 축복이 단절되어 있는 인생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만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그 마음에 구절에 영접하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에 그 마음에 오시는 감동 따라 그동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꼭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사함 받고 영생복을 받습니다. 아까 말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중에 떨어집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눈물만 흘리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꼭 예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자리에 가라는 거죠. 그게 그럼 뭐냐? 오직 예수만 섬기는 게 뭐냐?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죠. 이건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이분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있으면 이분이 평안 주시면 평안 누리고, 이분이 소원함 주시면 그 소원함 따라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늘 말하지만 신앙생활은 내 힘이 들어갈 게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걷지 못하는 아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은 어미 품 안에 안겨 지내는 겁니다. 어미 손에 이끌리는 겁니다. 어미 손에 이끌려 가면 되는 겁니다. 어미 등에 업혀서 그냥 가면 됩니다. 그 안기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걷지 못하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우리 수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주님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린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으신 대로 있으라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등에 업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냥 등에 업혀 있으라 말이에요. 우리를 밖에 그냥 안 내보내. 우리에게 뭘 하라고 안 맡기세요. 조그마한 누가 밖에 내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냥 차에 깔려줄게, 자전거에 치워줄게. 어디 가려면 어미가 손을 잡고 가요.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맡기지 않았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친히 율법을 이루게 하세요. 우리는 그냥 주님 손에 이끌리면 돼요. 그러면 주님 손에 이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안하신 대로 그 안김에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우리를 어부해서 움직인 대로 그 어부박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겠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들 심령으로 고백한다면요. 바로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그 평안 가운데 오는 소원함을 따라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 거예요. 이게 무리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을 주님의 손으로 표현해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은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것은 어린아이가 엄마 손에 이끌려가는 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어디 갈 걸 정하고 갑니까? 엄마가 정한 곳이 내가 가는 것이지. 다 주님보다 앞서서 내가 무엇을 할까 정하니까 거기서부터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아, 누가 그거 정하래? 주님이 정하라 하면 그것만 정하세요.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주님의 영만 따르면 세상 편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말이죠. 세상 편하다고 안식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이가 엄마 손에 이끌려가는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합니까? 가잖아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절대 오히려 기도원 가서 허구한 날 앉아갖고 주여 부르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뭐 수도원 같은 거 만들어 놓고 허구한 날 뭐 특별한 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게 굉장한 신앙인이고 헌신이고 정말 주님을 안다고 허구한 시간에 가서 앉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소위 말하는 큰 목회를 했다고 하는 목사님은 안식년을 맞이해가지고 그런 어떤 외국에 있는 어떤 수도원에 가갖고 편하게 뭐 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 있었던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명상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 명상기도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명상기도 운동을.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산속 같은데 물 맑은 곳에 가서 잠잠히 명상, 좋은 생각, 깨끗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런 잡념들이 있으면 주님 못 만나기 때문에 이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생각을 자꾸 해서 더러운 생각을 자꾸 내 생각으로 없애버리고 좋은 생각을 해갖고 내 마음이 좋은 생각으로 차면은 주님이 임하신다는 거야. 주님 보게 된다는 거야. 이게 명상기도입니다. 이것도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 사이에 퍼져 있습니다. 명상기도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비우잖아요. 그럼 비운 곳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물 없는 곳을 찾다가 찾으면 7 귀신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물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지 내 마음을 비우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착한 생각하고
이게 다 단 아닙니까? 단.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가 마음을 비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악한 영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명상하는 목사님들은 악한 영이 영향받는 거예요. 악한 영으로 귀신도 쫓을 수 있고 악한 영으로 무슨 이상한 환상도 볼 수 있고 신령한 줄 알아 자기가. 다 잘못된 거예요. 더욱더 복음을 못 준 거죠. 잘 보십시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뭐하러 우리가 주님 만나고 딴 데 가야. 물론 이제 그렇게 한적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주님 만난 것도 좋지만은 본질을 볼 때는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지금. 할렐루야. 주님 만나려고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용어도 물론 사용하지만 의미를 잘 알고 사용하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세요. 뭘 만나려고 뭘 해. 주님 우리 안에 와 계신데.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어디 갈 게 없어.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인정하면 다시. 만약에 안 만나지는 길은 잘못했을 때, 이분이 시킨 대로 안 했을 때 근심하니까. 그럼 주님과 교제하려고 음성 들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막는 죄가 있으면, 성령을 금식한 죄가 있으면 성령님이 알려줘요. 그것만 자백하면 돼요. 그것만 자백하면 돼요. 자백하면 주님은 약속한 것 따라 깨끗하게 하세요. 그러면 자백하면 그 깨끗하게 했다는 그 말씀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정죄에서 해방되고 바로 평안이 와요. 그 가운데 성령께 주신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님과 동행해란 말이에요. 동행. 주님과 함께 살라의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가정생활도 하고, 주님과 함께 학생이면 공부도 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도 다니고, 주님과 함께 이제 그렇게 사세요. 주님 성경에 유별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보다 거룩한 삶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래서 제가 거룩한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라도 삶의 영역 속에서 살 때 선인과 동행하면 여러분들이 엄청 거룩한 삶이에요. 그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허구한 시간에 예배당 앉아갖고 성책 보고 있는 것이 거룩함을 보증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주님만이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는 거룩한 생명은 겁난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로 사는 거는 이분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분과 함께는 해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과 함께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그냥 사는 거고, 예수 믿는다 하면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냥 그분의 통치하에 사는 거고, 이렇게. 근데 아직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내 고집을 남아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남아있으면 당연히 이 주님의 음성을 알아도 안 듣죠. 이제 그럴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보면 어때? 너무나 영혼이 괴롭잖아요. 그럼 그때 또 얼른 자백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알았으니까, 아, 주님과 동행하는 게 내 영혼이 사는구나.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면요, 환경이 아무 문제 없다니까. 저는 주님 만나고 4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하나님 베푸셔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러울 게 없잖아요. 정말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유일한 기쁨은 저는 뼛속부터 예술을 갑니다. 정말 시간만 나면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시간만 나면 시를 쓰고, 시간만 나면 소설 이런 스토리를 짜고 있었고, 음악을 듣고, 음악을 하고, 아주 뼛속부터 저는 예술 갑니다. 근데 정말 주님과 동행해 보니까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를 만났잖아요. 예수할 때는 그때만이야. 그때만 모든 걸 잊어버려. 그거 끝나고 현실 돌아오면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지 막. 주님을 섬기니까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더 하는 거예요. 이분이 분명히 알려주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20년에 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많은 걸 제가 경험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돕는구나 느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막히고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이건 죽는 게 차이 나지. 죽는 게 차이 나지. 이렇게 어떻게 사냐 하루하루. 앞이 보여야지. 내가 오직하면 금식하면 지냈겠어요. 먹을 마음이 없어요.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겉사람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알고 주님을 딱 의지하는 그 순간에 또 다른 세계로 돌아가.
또 다른 세계로. 그러니까 주님의 안식과 기쁨 속에 쑥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주님이 평안 주시면서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까 치시를 해. 그래서 정말 내가 당한 일들이 바로 해결될 거라 이런 확신은 안 들지만은 그냥 주님이 너무 평안 가운데 주니까 그 일을 하고 있어.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래서 환경으로는 어렵지만 내 영혼은 계속 기뻤어. 환경은 더 꼬이더라고요. 고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환경도 좀 열리던데요. 만약에 안 열려도 괜찮아. 안 열려도. 안 열려도요. 주님으로 계속 평안해요. 지금 저는 환경이 열려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동안도 이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조금 이제 일반적이지 않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절제하고 있다가 지금 얘기해도 다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는 어려운 기간에 똑같이 말씀 전했어요. 지금 전하는 말씀 똑같이 전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확신해요. 정말. 내가 감사하게도 많은 거 없어 보니까 더 그래요. 감사하게 나이가 한 살 더 먹어보니까 감사해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게 모든 것이구나. 나이가 들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이것이 영생의 복에 참여하는 삶이에요. 그게 주님을 알므로 오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겨우 생명 주고 구원하는 데 있지 않아요.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란 말이에요. 나와 교제하면서 나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구원해 주신 목적이에요. 모쪼록 범사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그러면 오직 성령만 쫓아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